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애틋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막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바울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믿음은 잘 자라고 있는지 또 나에 대한 어떤 원망하는 마음은 없는지 궁금했었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음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퍼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생업을 다 때려치고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응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2장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요. 오늘은 서론으로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봤더니 첫째는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것,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커져가는 것이죠. 교회가.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봤더니 환난 속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환난이라는 것이요. 믿음을 약하게 할 수도 있죠.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환난이 닥치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시험 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자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넉넉했던 마음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늘 나누고 섬기던 사람인데 환난이 닥쳐오니까 그 사랑이 멈추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환난 중인데 믿음이 더 자라가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니 할렐루야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게 너무너무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환난 속에서도 이렇게 더욱 강해질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이것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성도는 이 모든 것을 결국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이 확신해야 환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삶 속에서 억울한 일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을 때에 환난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전천후입니다.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환난이 올 때에도, 기쁠 때뿐 아니라 슬플 때에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성도의 사랑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어떤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이 더욱 자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